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샬롬이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좀 선포해 주시고 축복하십시다. 샬롬이 내 안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중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요 본론 부분 선십 정의 부분 나누시고 선십의 개념까지 오늘 마무리하고, 예, 그리고 이제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김태훈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고, 예,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얼굴 대 얼굴로 마주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뵙는 게 막 기대가 되네요. 할렐루야. 우리 얼굴과 얼굴로 뵙고, 또 지금 펠팍 기도의 집, 또 우리 모임 장소가 세팅되는 걸 또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가서 발로 밟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강해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우리 선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챕터 4, 6 돼 있죠. 우리 선십 1, 2, 3로 되어 있는 부분. 오늘 요 본문이 이제 선십의 그 본론, 개념, 정의, 도대체 선십이 뭐냐, 우리가 여기까지 나누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믿음으로 붙잡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가서 다다음 주 정도가 되나요? 한 3주 후에 우리가 함께 키퍼슨을 나누게 될 때, 우리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게 창조됐는지를 확신하면서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축복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혹시 노트들 다 가지고 왔나요? 예, 그래요. 착한 학생들은 다 가져온 것 같은데, 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안 가져오신 것 같아요. 예, 같이 우리 선심 그 본론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선십은 신분과 권세 회복 학교다 그랬어요. 이 선십의 핵심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우리의 권세, 우리의 어서리티가 무엇인지를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보는 말씀이고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신분과 권세는 뗄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신분, 권세가 동전의 양면같이 어떤 신분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 신분만큼의 오서리티와 파워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한 동전의 양면처럼 권세가 있다면, 그 권세가 합법적인 권세라면 뒤집어 보면 그에 맞는 신분이,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신분이 뭔지를 먼저 조금 여러분 강의 안에 들어가는 말이라고 박스되어 있는 그 주변에 조금 기록하면, 지난번에 지나가듯이 잠깐 얘기했는데, 자, 신분은 위치, 소속, 계급,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의미하는 것이죠. 권세는 그럼 무엇이냐면, 권세는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결과이면서 그 정체성의 또 다른 이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권세는 그 신분을 뒷받침해주는 혹은 신분을 따라오는 힘, 그 힘의 범위, 힘의 크기, 그리고 그 힘에 따른 능력, 파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이라고 하는 내가 어디에 속했고 그 신분이 어디로 붙어왔고 그리고 그 신분에 대한 소위 계급, 그 레벨에 따라 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정체성에 따라 권세라고 하는 파워 혹은 그 힘의 범위, 힘 이것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 지나가듯이 하면서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의 세탁병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죠? 그래서 그 쫄병들한테 장군들 옷 입히고 대가리 박아 시켰던 병장은 영창 갔다고. 신분 사칭이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신분과 권세는 이런 것이라고 대령으로 있다가 별을 하나 다는 장군으로 진급하게 되면 150가지가 변화되고 따라온다. 차가 바뀌고 보좌관이 바뀌고 권총이 바뀌고 모자가 바뀌고 관사가 바뀌고 뭐 하여튼 한 150가지가 그 권세 신분에 맞게 바뀐다고 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신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정체성에 맞는 권세, 힘의 범위, 여러 기능 이것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sonship은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sonship의 정의,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게 뭔지 정리될 때 오늘 우리 뉴저지 더크루처치 오늘 이 지금 방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인 파워와 예배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지금 15년 차 기도의 집을 달려가고 있어요. 어쩌면 이 기도의 집 운동의 기도의 종주국은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그 미국의 캔사스에 있는 그 기도의 집도 82년도에 그 기도의 집을 세웠던 대표가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하고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갔다가 그 삼천석 본당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장관을 보고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더 충격받은 건 뭐냐면 밤 10시, 11시 집회가 끝났는데 거의 대다수가 자리를 안 뜨고 앉아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주야 수천 명이 주야 그러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계시록에 폭풍가 쏟아지는 매니 월트 보이스라고 되어 있는 그 많은 물소리 그 소리 같은 것이 들리더라는 너무 놀래서 근데 사람들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숙소 들어가서 잠이 안 오죠. 시차도 있겠다.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하나. 그래갖고 새벽 한 2시쯤 가보니까 그 시간까지 그 본당에 여전히 그득히 거기가 삼천석인데 자기 눈으로 볼 때 최소한 한 절반 1,500명 이상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충격을 받고 잠이 안 와서 3, 4시쯤 오니까 여전히 1,000여 명이 꽉 차 있더래요. 그래서 앉아갖고 조금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눈 떴더니 본당이 꽉 찼더래. 새벽 예배. 4시 반 5시 되니까 거기가 또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고 아니 이
이제 그 우리 표현은 기도원인데, 오살리 금속 기도원인데 이제 프레어 센터죠. 아니 이 프레어 센터에 365일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강력한 역사와 막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그러고 그때 마음을 품었대요. 내가 언젠가 이렇게 미국 땅에서 멈추지 않는 이런 기도하는 집을 세우겠다. 그렇게 시작된 게 캔사스시티에 있는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어가 된 거예요. 근데 저희 한국의 여러 리더들이 처음에 그 오살리의 그 영성을 아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캔사스시티에 처음에 딱 갔더니 몇 리더들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캔사스시티는 기도보다는 거의 월십이죠. 월십. 친밀감. 그래가지고 아가서, 친밀감, 그리고 신부의 영성.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신부의 영성은 조용한 건 줄 알아. 조용해. 아버지, 오, 뭐 이런 거. 그리고 우리 같이 지금 막 이러면 아유 저것들은 신부의 영성을 모르나 봐. 아유 시끄러. 여러분, 신부의 영성이 조용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마지막 때에 신랑 되신 예수와 교회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이스라엘 결혼법에 의해 신부가 가져야 될 과정을 보내는 대상자로서의 교회. 그래서 신랑과 신부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신부의 영성이라 그래서 분위기 조용하고 조용하게 노래 부르고 이게 신부의 영성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아가서를 볼 때 아가서 1, 2장은 신부가 정체성을 찾고 아가서 3, 4장은 그 신부가 이제 훈련의 여정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5장 중반절까지 신부가 막 훈련받고 연단을 받아요. 그 다음에 5장, 6장 지나가면서 이 신부가 군대와 같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6장 끝쯤 가면 이제 군대와 같이 걸어오는 저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신부가 막 바로의 망대, 마치 중세 갑옷을 입은 것 같은 신부가 등장하면서 마지막 7장 후반 8장에 가가지고 이 신부는 거친 광야를 통과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고 당대히 걸어가는 그런 신부로 변화되죠. 그래서 제가 저도 아이압에 처음에 갔을 때 월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예배자고 예배가 너무 좋으니까 임재가 너무 좋고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 지나니까 답답한 거예요. 온실같이 따뜻하고 포근하고 뭔가 이렇게 주님의 임재가 있고 그런 게 좋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시점 지나니까 답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초창기 많은 리더들이 제가 아는 분들도 거기를 딱 갔다가 이렇게 말하고 기도의 집의 이미지를 끊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딱 들어가더니 여기는 돌파가 없어. 아니야. 그러고 기도의 집 선입견을 버리고 기도의 집을 그냥 놓쳐버리는.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와 마지막 때 교회가 신부로서 준비되는 그런 중요한 진리들이 있는데 한 방에 그냥 여기 졸려. 야 여기 눌려. 돌파가 없어. 그러고 가버렸대요. 근데 그 말에 의미가 있어요. 저희 회의합이 지금 저희가 아시아에 지금 한 120, 30개 이상의 기도의 집을 프레인 처치를 세팅하고 멘토링하고 지금도 교류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리셋한 이 대부분 아시아, 일본, 인도, 차이나 이런 기도의 집들은 저보다 2, 3년 더 기도의 집을 먼저 시작했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저희랑 연결된 그 교회들이 제법 이렇게 규모가 있고 그 나라에서는 큰 교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그 교회들이 인터내셔널 처치예요. 그 나라에 새로운 무브먼트가 들어갈 때 그 교회를 1순위로 런칭했던 이런 교회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2, 3년 심지어 5년 정도 기도의 집을 했고, 그리고 다 여기 캔사스에 있는 그 국제 기도의 집하고 직거래야, 직거래. 근데 이분들이 저를 만날 때쯤에는 기도의 집이 거의 포기 상태. 머리로는 또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와 계시로는 해야 되고 있어야 되는데 점점 눌리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거의 유명무실하거나 시작을 했는데 끝을 못 내고 그래서 어거지로 강제로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기도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해압을 만나더니 이거다. 그리고 그들이 저에게 요청해서 기도의 집 컨퍼런스를 우리 지난번에 재단전쟁 1회 했던 것처럼 그런 집회들을 요청하면서 기도의 집들이 확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친밀감, 임재 너무 좋은데요.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돌파가 필요해요. 오픈 헤븐이 필요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돌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돌파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돌파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한 말이 아주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도의 집이 세팅되는 아시아 지역, 소위 이 템포트 윈도우 지역이라고 하는 10에서 북위 40도까지의 대부분의 이슬람과 힌두가 몰려있는 그 템포트 윈도우 지역의 대부분은 친밀감보다는 치열한 전쟁과 돌파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리안의 이 영성, 돌파의 영성,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도 그 기도의 집들을 세팅하면서 공감하게 된 것은, 맞다, 우리 기도의 집이 친밀감, 그리고 신부의 영성도 오해하면 안 돼요. 신부의 영성도 다시 얘기했지만 조용한 게 신부의 영성 아니에요. 제가 이 기도의 집을 처음 빌드하면서 그 마이크 비크라고 많이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QA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그때 우리 혜인이 형제도 옆에 같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좀 했죠. 야, 여기 국제기도의 집은 통성기도를 안 하는데 이게 신학적인 어떤 근거나 원리나 통성기도를 안 하는 무슨 이 기도의 집에 어떤 프린시플이 있는 거냐?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아니라고. 나는 정말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집의 첫 모티베이션은 오살리 그 프레어 센터였다고. 근데 우리 애들이 못 한다고. 우리 미국 애들은 진짜 이것도 안 되고 홍성이 안 된대요. 근데 저희가 거기서 기도하다 보면 3명이 나오면 한국 기도원 같이 변해요. 그 캔사스 시티가. 그 3명이 누구냐면, 마이크 비클이 직접 나와가지고 기도인도 할 때 막 불이 타고, 그러면서 막 정말 전체가 샤우팅 프레어 할 수 있게 끌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 알렌 우드라고 있었어요. 이제 한때 거기 후계자 소리를 들었던 알렌 우드가 나오면 그래도 좀 뜨겁게 올라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구냐면 그 로잉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그 미국 은사주의 운동에서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로 유명한 사람. 주여 막 이러고 있어. 그리고 진짜 한국말로 주여 이래.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도 한국에서 한국 기도 배운 사람이에요. 그 로잉글이 와가지고 기도 코디 맡으면 그냥 한국교회 기도원 같아요. 3명만 그게 되고 안 된대. 리더들도 못하고 애들도 못 따라 올라오고. 그래서 논의 끝에
이게 연합기도가 중요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영이 돼서 기도해야 권세가 있고 천국 열쇠가 돌아가는데, 한두 명만 와서 소리를 지르고 대다수는 깜짝 놀래 쳐다보고, 그래서 합의를 봤대요. 우리 프레어룸에선 개인 기도는 모르는데 공식 기도는 통성 기도하지 말자. 이래서 안 하는 거래. 니네는 해라. 자기는 부럽다. 그 한국 사람들이 막 합심 기도할 때 그 영적인 막 브레이크 드롭이 일어나는 게 자기는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해도 되는 거네요. 그랬더니 우리는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 K합은 시작할 때부터 뜨겁게 기도하고 고대들이 나오고 막 통성 기도도 하고, 그랬더니 기도의 집에 임재의 컬러가 달라요. 물론 디보션 타임이나 떠떠떠라고 있습니다. 월십 이드 워드라고 하는 말씀을 시편처럼 읽고 그 시편 읽어준 거를 마치 거기 시편에 보면 셀라 영장에 뭐 악기에 맞춘 노래, 그거를 모던하게 푸는 기도 셋이 있거든요. 그 떠떠떠를 할 때는 아주 정말 친밀한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근데 중보기도 세트나 또 우리의 부르짖는 세트 때는 전혀 영적인 다른 아주 파워가 나옵니다.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은 거죠. 니네 K합에 오면 분명히 다른 영성을 느낀다. 달라. 분명히 다르다. 근데 이게 한국의 여러 기도 집회나 기도원에서 느낀 거랑 다르다. 단순히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닌 다른 파워가 있다. 이게 뭔 거 같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 순간 당황스러워서 그 뭐였지? 우리는 그게 우리니까 우리를 막 개념하고 살진 않잖아요. 근데 그때 딱 떠오른 게 이거였어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니네 안에 선십이 있다. 니들은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며 기도하고 너희가 두 손을 들어 기도하고 선포하는 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종교적인 게 아니고, 너희 공동체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분명한 신분, 분명한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기에 너희 공동체의 기도는 돌파를 만들어낸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뉴저지 TCC의 기도가, 지금 우리의 이 기도가,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이 교회가 쓰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세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기도의 집으로서의 교회. 어쩌면 우리 여기 운영위원들 중에는 이 목자, 담임 목사가 이렇게 먼 이국 땅에서 이렇게 줌으로 나타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막 세팅하고 만들어가면서 아웅다웅도 있을 거고 아마 그냥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만 하시는 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많은 텐션과 여러 상황들을 돌파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이라는 거. 언제까지 우리가 잘 갖춰진 교회, 좋은 교회에서 누군가의 그림과 헌신과 십자가 짐과 미랄같이 죽어짐에 의해 갖춰지고 만들어진 온실 같은 데서 저절로 신앙생활과 임재가 되는 것처럼, 그 한국교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대형교회는 더 계속 대형이 돼요. 이 어려운 시대에도. 저희도 건물 생기고 하드워어들 갖추니까 사람들이 전보다 더 와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자에게 주차장 안 열어주고, 비전스쿨 옛날에도 그랬지만 더 대기시키고 빠르게 안 돌리고, 그래서 정말 편의시설이 좋아서 건물도 있고 에어컨도 빵빵한데 아유 예배도 그런 대로 괜찮아. 그래서 그런 철치 서핑하고 철치 쇼핑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열어주는, 그래서 그냥 교회라는 게 월십 엔조이 이런 교회로 가는 걸 원치 않기에 저희가 답답하게 물론 저희 교단 선배님들이 박 목사 유별 떨지 말고 배불른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땡기고 받고 그래서 5,000명까지 빨리 가. 그래갖고 우리 교단에 넘버 5 안에 들어와서 힘써. 이런 얘기를 전통적인 큰 교회 이런 것을 어려운 시대에 돌파해냈던 선배님들은 저에게 주로 그런 권면을 하세요.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쭉쭉 키우고 쭉쭉 밀고 가고 막 그렇게. 저희 이번 주일 운영위원회 때도 한 70명 제적이 정리됐어요. 그 70명 중에 한 10명 안팎은 최근의 사람들이고 나머지 50명은 우리도 모르게 놓치고 있던 사각지대에 그냥 명목상 제적들을 거품을 또 싹 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적의 90%가 출석을 해요. 한국교회는 제적의 65%에서 70% 출석하면 굉장히 건강한 제적이다 그러거든요. 대부분은 1,000명 모여 그럼 가보면 500명 출석하고 50% 60% 그리고 그냥 어디 가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제적을 그냥 갖고 있어요. 심지어 어느 교회는 진짜 돌아가신 분들 제적까지 갖고 있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몇 명 모인다는 걸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지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창립 전에 모여있는 여러분 모두는 이 공동체와 이 뉴욕 뉴저지 땅의 교회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특별한 사명과 그 도시의 등대가 되고 하늘의 문을 열고 대대를 열어야 될 사명을 받은 것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렇게 믿습니까? 그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잘 갖춰지고 그런 교회를 그냥 멋있게 다닐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빼내서 지금 또 다른 그것도 보통 교회가 아닌 이런 강력한 사명 있는 교회를 응애하고 출산시키는 이 해상의 진통을 겪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그것을 씨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레벨을 다른 차원으로 이제 어미들로 아비들로 불러내시고 끌어가시고 내몰아가시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그에 맞는 하나님의 공급과 그에 맞는 하나님의 이 전리품과 계급장이 오늘 영계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서든 내가 원해서든 원치 않아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뉴욕 뉴저지 땅에서 새 일을 행하면서 그렇게 지금 내몰아 가고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에 믿음으로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즐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저한테 좀 들리게 좀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새로운 시즌, 그러니까 이전 것을 자꾸 생각지 말고 이전의 나를 생각지 말고 이전에 재미나고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고 누렸던 삶을 생각지 말고 이제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그 자녀 이제 아비와 어미로서 그 험한 세상에 태어나는 자녀를 위해 보호하고 지키며 그들을 성장해가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옛날엔 내가 받아서 기쁘고 내가 먹어서 기뻤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먹고 자라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의 이름이 빛나는 것으로 기뻐하는 또 다른 양식. 사도행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했던 이제 두 번째 양식을 먹는 시즌의 은혜가 오늘 여기 있는 모두에게 각각의 믿음의 레벨과 또 믿음의 상황에 따라 부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돌파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돌파하셔서 오늘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길,
전진해가는, 그래서 어느 날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믿을지어다, 취할지어다. 그래서 믿음의 아비와 어미들로, 장수들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십은 그런 부분에 아주 핵심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신분과 권세. 이제 내가 누구인지에 맞게 권세를 쓰고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집이, 우리 더크로처치의 기도가 단순히 큰 소리와 샤우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세가 있는 그런 기도, 정말 천국 열쇠가 돌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뉴욕 뉴저지 땅에 하늘 문이 되고 베델이 되고, 이 교회의 부르짖음과 기도 때문에 그 뉴욕 뉴저지 그 K타운에 많은 한인 교회들이 살아나는, 생기가 불어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지금 크라이아웃하고 모여서 이렇게 손들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생기가 대언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만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의 신앙 행동 하나하나, 손을 드는 거 하나까지, 우리가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거 하나까지 그냥 습관적으로 무의식결에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고 의도적인 행위고 이유가 있는 영적 행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세계에 움직임이 있고 터치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들어가는 말 같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서로 목소리, 좌우 옆에 사람 목소리 이렇게 들어가면서 읽으라고 그러면 꼭 자기 혼자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고 같이 좌우 옆에 목소리 들어가면서 저와 함께, 자, 들어가는 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 것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왜 소중한 존재인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조의 동기는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넘어서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맨 윗줄,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의 동그라미, 목적. 이 선십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창조의 목적을 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가운데쯤에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조의 동기는 무엇인가? 어떻게와 창조의 동기의 동그라미, 동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인간을 왜 창조했나? 왜 태어났니? 우리 그런 재미난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니? 왜 인간은 가장 소중한가? 개보다도 뭐 우리 미주 지역은 더더욱 그러겠지만 한국도 지금 뭐 난립니다. 뭐 그 개치원이라고 들어봤어요? 개유치원, 개치원이라고? 개카페, 아니 사람들 요즘 응급실도 많지 않고 병원 밤에 사고 나면 없는데 대병원은 24시간이 수두룩해요. 아주 내가 볼 때 개격이나 인격이나 개격이 더 높아진 것 같은, 미주 지역에서 이런 얘기가 무식한 건가 이거? 하여튼 모르겠지만 미주 지역이고 뭐고 간에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라고 했지 개, 돼지, 원숭이가 인간과 같은 격으로 올라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 어쨌든 인간이 왜 만물에서 가장 뛰어나고 소중하고 사람이 존엄한 존재인가? 그게 이 sonship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들게 된 위대한 동기. 자, 그게 바로 요 과의 sonship의 본름의 핵심이에요. 자,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거 아주 중요하죠. 교회에는 여기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구원이 목적인 사람. 그냥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가 구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절대적이고 어마무시하게 중대한 문제고 어떤 부분에서 신앙의 궁극이며 궁극점이죠. 근데 이 구원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요번에 우리 임묵에 참여하신 분들은 요한복음 17장을 요한복음 15, 16, 17장, 20장, 18장, 20장까지 갔는데 특별히 13장부터 17장까지의 주제가 뭐냐면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면서 그 코이노니아를 반론 짓고 있는 17장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영생이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하여튼 대충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막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다가 숨이 딱 거둘 때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요 안다라고 하는 기누스코라고 하는 헬라어는 경험하다. 경험적으로 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언더스탠딩 했다. 내가 그거에 대한 정보를 안다. 내가 그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 근데 만져본 적은 한 번도 없고 눈으로 본 적은 없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기노스코라는 거는 내가 경험했다. 마치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해서 경험한 것과 같이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 뭐냐면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영원히 사는 막무가내 이터널 라이프가 영생이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요한복음 17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거 그 전체 맥락으로 비교하면 뭐냐면 교제하는 것이다. 그분과 사귐을 갖는 것이다. 그분과 코이노니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게 뭐냐면은 마치 이승 저승. 그래서 이승에서 열심히 상 쌓고 열심히 착한 일 했다가 저승 가서 좋은 극락 왕생하는 게 아니고 그 불교고요. 그거 샤머니즘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기노스코 관계에 있는 사람,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생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 영생의 상태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될 때 이 장막을 벗을 때 그 상태가 영혼으로 연장돼 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있잖아요. 우리가 영생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고 주님과 어떤 기노스코 혹은 어떤 코이노니아도 없는데 언젠간 죽으면 천당 갈 거야. 가봤자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아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이게 요한복음이 보는 생명인 거예요. 영생은 그래서 그 6구절에 뭐냐면 영생을 너희가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를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코이노니아 속에 지금도 내일도 영혼과 육신이 분리돼서 영원히, 그게 영생이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 목적인 사람은 있잖아요. 대다수가 구원. 이들의 특징은 아직 구원의 개념이 정리가 안 된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원에 포커스되고 구원에 묶여있고, 포커스라는 차원보다 그냥 구원에 묶여있고 구원 이상을 못 가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출생의 때가 있고 born again 돼서 우리의 영혼이 태어나는 때가 있어요. 그걸 새로운 탄생,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해요. 근데 탄생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응애하고 애기 나가지고 계속 보재기에 싸갖고 다니는 게 목적이에요? 10년 지나도 보재기, 20년 지나도 보재기. 좋아요? 어? 우리 자녀가 지금 20년 지났는데 아빠 깎아 이러고 있으면 이쁘고 귀엽고 좋을까요? 굉장한 고민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비유로만 듣지 마세요. 한국 교회가 10몇 년 전에 목회하 신학에서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나이를 물리적 나이로 환산해 갖고 나온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 줄 아세요? 10세에서 12세, 12세에서 장성한 자가 15세.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제가 가끔 우리 여기 서울 판교교회에서 자 따라해 보세요 그러고 하는 거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 세상에선 안 그러는데 이거 내가 따라하게 해요. 아니, 밖에만 나가면 교수님이고 CEO고 어떤 분은 진짜 그런 분인데 왜 교회만 오면 이렇게 애짓을 하냐? 교회만 오면 삐졌대요. 왜 삐졌냐 그랬더니 악수하는데 목사님이 요즘 나 손을 잡는 힘이 달라졌대. 사랑이 식은 것 같대나? 아니,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국수 안 먹어. 근데 한때 국수를 먹는데 장로님의 국수를 퍼주는 장로님이 차별하는 것 같대. 자기를 요즘 미워하는 것 같대. 왜 그러는데 국수 양이 적어졌대.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 듣고 곱빼기로 처먹어라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곱빼기 줘, 저 양반 곱빼기. 아니, 내가 아주 심플한 예를 들지만, 아니 이게 왜 이럴까? 사회에서는 무게 잡고 멋있고 이런데 교회만 오면 애짓을 하고 삐지고 시기하고 꼬맹이들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장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 이유가 없어요. 한국교회. 구원론도 정확히 정리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구원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구원 천당 1원이 먼저냐 9원이 먼저냐 10원이 목표냐 100원이 목표냐 1000원이냐 1원이냐 9원이냐 뺀 거냐 더한 거냐 죽을 때까지 이 싸움만 해요. 우리는 그것을 영적 기형 상태라고 해요. 자, 그러므로 구원이 목적으로 신앙이 고착된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복음이 경험되지 않은 사람. 두 번째는 영적 기형 상태입니다. 영적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깊이, 영적으로 깊어지기보다는 종교적이어지기 시작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포장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윤리 도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윤리 도덕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 영생이라는 바른 성경적 개념을 갖고 오늘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하는 사람이 안 변할 수 있고 죄를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본 이하의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분명한 감격과 확신과 감사와 감격을 갖되 구원 이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자. 자, 저 들리게 입모양을 막 크게 한번. 가자. 예수의 세계로. 자, 한 번 더. 손을 저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가자. 예수의 세계로. 오늘 여러분 구원의 문지방을 넘어 저 지성소까지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일이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 우리 같은 목사들이나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명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여기에 빠져요. 일이 목표인 사람. 일, 사명. 내가 이 한 목숨 바쳐.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선배님들 시대에는 한국교회에서 목회 성공하려면 안을 쓸어내든지 허파 한쪽을 잘라내든지 장을 한 1, 2m 잘라내든지 그래야 목회 성공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냥 막 허파 자르고 간 자르고 막 이렇게 막 건강을 파괴하고 거기에 한수를 덧두면 목회나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막 주의 종들의 자녀들이 다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회를 승리하고 났는데 가정 목회가 어려워져 갖고 나중에 그게 부메랑으로 와서 어려움으로 온 케이스들이 참 많죠. 그렇게까지 달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요 일이 목적인 사람, 사명, 프로젝트, 이것이 목적인 사람들은 종들의 특징은, 청지기와 노예의 특징은 상이 목적이에요. 상과 칭찬이 목적입니다. 그거를 마태복음 6장 5장에서는 그런 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공로주의적 신앙, 누군가 등을 두드려줘야 되는 신앙, 누군가 계속 워워 해줘야 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이상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종의 단계의 신앙.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부르심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부려먹고 써먹으려고 창조하고 구원한 건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기독교인의 헌신, 기독교인의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절대적인 전제와 조건은 사랑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잠깐 멈춰야 돼요. 그럼 종교가 되고 샤만이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기독교에서 우리의 생명까지 드리면서 우리를 헌신하는 것은 오늘 종으로서가 되면 안 돼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그냥 막 욕을 한 거예요. 그런 놈을 난 모른다고 막 이런 식으로.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물은 것은요. 너 또 배신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각오를 묻고 헌신을 물은 게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랑의 관계가 됐다면 내 어린 양을 부탁한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일, 사명, 프로젝트,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3번째, 이 영광, 이게 sonship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이유는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영광이 목표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영광이 목적인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집을 하는 공동체에게 있어서 시편 27편 4절은 바울의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7편 4절은 다윗의 영성과 신학과 신앙이 엑기스같이 압축되어 있는, 마치 사도 바울의 영성을 가장 대표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과 같은 게 시편 27편 4절이에요. 거기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오직 한 가지 일만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주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것입니다. 소위 요 beauty of God이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움. 요 아름다움이 뭐냐?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요 대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3장 약 5절까지에 의하면 거기에 세 종류의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상태 사람들을 표현해요. 첫 번째, 육에 속한 자, 거듭나지 않은 자입니다. 교회에 있는데 아직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의 본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냥 끌려가는 육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 원이 있어요. 원. 거기 보면 똑같이 육신에 속했는데 아직 딱딱하고 보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있어요. 거듭났는데 아직 아이인 단계. 그 다음에 조금 읽다 보면 또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데 내용이 좀 달라요. 육신에 속한 사람 2가 있어요. 어린아이보다 조금 더 성장해서 딱딱한 음식을 씹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문맥이 이어지는데 세 번째, 신령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신령한 자들에 대하여라 함은 이래요. 그리고 이것을 요한은요, 그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부활을 얘기할 때 이 부활은 결국 뭐냐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부딪히면 우리 죽거든요. 부딪혀서 깨져서 소멸돼요. 근데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는 게 부활이에요. 영광이 목적인 사람. 자, 오늘 그 밑에 영적 성장의 7단계가 있어요. 요거 보면 이제 제가 선십 뒤에 내용이 많지만 제가 한순간에 정리해 드리면 돼요. 여러분, 이 7단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단계 상태 바라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토기장애와의 관계. 이건 그냥 주권적인 관계예요. 토기장애가 빚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거예요. 내가 주여, 주인이여, 저 요강은 만들지 마세요. 저 요강으로 만들고 항아리로 만들면 확 굴러 떨어져가지고 그냥 확 깨져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그냥 토기장애가 빚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주권이에요.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믿습니까? 요 단계에서 조금 성장하면 목자와 양관계예요. 거기 일방적 관계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인격적 소통이 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허화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버크로스 처치의 순진한 양이에요. 저는 목사님의 양이에요. 나 양 싫어요. 사람 되세요, 사람. 짐승들이라 말이 안 통해. 그 사람하고 짐승하고 말 통하나? 그러니까 회초리 갖고 이리야 그래가지고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조정해서 끌고 가야 돼. 여러분, 사람 되세요. 요 양은 이제 일방적 관계, 이제 주권적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그냥 데려가는 그런 관계.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종속 관계, 조금 좋게는 청지기 관계, 아까 얘기했던 일꾼의 관계. 뭘 해야 기쁠까? 막 이렇게. 그래서 막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일을 하면서 주여 저 칭찬해 주세요. 이런 종속적 매이는 관계가 돼버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성장하잖아요. 확실히 뭔가 영적 변화가 있잖아요.
그럼 네 번째 단계, 이제 이때 드디어 인간 되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있는 자녀의 단계가 돼요. 이게 사실은 YM에서 말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BTS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반 교회에서 그냥 막 노예같이 일하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교회에서 한 청년이 막 진짜 뼈 부러지게 봉사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지켜보다가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 기특해. 그리고 좀 많은 청년들에게 얘를 좀 샘플로 해가지고 너희들도 좀 이렇게 헌신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얘를 불러가지고, 야 누구야, 너 참 귀하고 고맙다. 너 내가 뭘 좀 도와주면 좋을까? 한번 얘기해봐. 내가 너한테 상을 주고 싶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보상이 있고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걸 내가 샘플링하고 싶어. 그랬더니 얘가 저 DTS 보내주세요 이런 거예요. 어디로? 그랬더니 또 해외로 가겠다고. 그 목사님이 말을 꺼냈으니까 좋아.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엄청 돈 들여가지고 그냥 비행기표 끊어주고 뭐 렉처비, 아울렛비 다 돼가지고 그 당시에 한 1,000만 원 돈 써가지고요 한 청년을 투자한 거예요. 얘가 DTS 갔다 오기만을 담임 목사님은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거야. 왜? DTS 안 갈 때도 막 뼈 부러지게 교회에서 봉사했으니까 얘가 이제 DTS 갔다 오면 막 슈퍼맨이 돼가지고 교회를 막 들었다 놨다 할 거라고 상상을 하고 기다렸는데, 올 때가 됐는데 소식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청년부서한테 야 걔 안 왔냐 했더니 왔대. 아니 왔으면 이놈의 새끼 와서 인사도 하고 이제 교회에서 뭔가 무번인데 왜 이렇게 조용해? 그랬더니 걔가 좀 이상해졌어요. 뭐가 이상해졌어? 이상해졌어요. 목사님 만나보세요. 뭐라고 그러면 아우 상처. 저는 노예가 아니에요. 이런데 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이러면서 저는 짐승이 아니에요. 이런데 그래가지고 막 청년부 디렉터들이 꼭지가 돌았어.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불러가지고 야 임마 너 막 이러면 되냐? 교회에서 막 1,000만 원 들여갖고 네가 그 전에 열심히 했는데 갔다 오면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뭐야? 아우 상처. 목사님 상처 도져요. 그러면서 저 이제 치유예요. 저 이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DTS 하신 분들이, 저는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서 DTS 했는데 우리 베이스에서 고영원 형제, 송정미 사모님, 뭐 이천 형제 다 토론토 DTS 출신이거든요. 우리 나보다 몇 개 선배 뭐 다 이래요. 근데 이분들이 한국 교회에서 막 노예같이 살다가 거기서 이제 안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그래가지고 한임에서도 노래를 하나 지었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너의 앞에 이거 뭐 축복송이 쏟아져 나와. 뭐 어떤 거 뭐 당신은 뭐 담장 너머에 뭐 호박넝쿨 같은 뭐 호박넝쿨 노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축복송이 종류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나왔냐? 노예같이 짐승같이 살다가 DTS 갔더니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야. Father's Heart. 그러고 안아주고 펑펑 울고. 그러니까 막 교회가 자기를 막 부려먹고 써먹고 학대한 것 같은 거라. 그때 그 DTS 증후군을 담임 목사가 2년을 참아주면 돼요. 아파 그럼 그래 아프지. 너 짐승 아니야 사람이야. 그래갖고 사람 대접 2년만 해주면 정신 차려요. 이제 사람 됐으니까 뭐 목사님 할 일 없을까요? 이러면 되는데 목사님도 꼭지 들고 얘도 맨날 아우 아파 이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무슨 짐승 노예보듯 하면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이런 짓을 해요. 이 교회 결론은 어떻게 됐냐? 얘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갖고 DTS 출신들이 많이 오는 교회로 갔습니다. 저희들끼리가 환자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환자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갔어요. 그러고 그 교회는 어떻게 했냐? 그 목사님이 입만 열면 이제 예수전도가 2단이 됐어요. 예수전도가 2단이라고 애들 보내지 말라고. 이건 현실이에요. 변화가 일어난 거죠. 내가 누구인지 안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녀. 근데 이게 선십의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YM하고 다른 선십을 말하는 거예요. 요게 네 번째 단계예요. 요 단계에서 조금 더 성장하면 이제 어떤 단계가 되냐? 성장한 청년 아들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비전, 아버지의 유업에 눈을 뜨게 돼요. 그리고 막 힘이 넘치죠. 청년이죠. 그러니까 얘는 또 어떠냐면 열방을 가자 그러고 막 안 가는 애들 저 흔들고 막 이 강팍하고 악하고 이 교회는 왜 선교 안 해? 그 선교 지들만 하는 줄 알아요. 아니 그 교회 선교하고 있었거든. 근데 또 얘네는 지네 방식으로만 해야 선교야 또. 그래가지고 멀쩡한 교회 쪼개놓고 깨트려놓고 흔들고 선교 열방을 그래가지고 거의 선교지가 보면 거기 단체 출신들은 대개 국제 미아야. 내가 가보니까 아무 전략 대책 없이 그냥 까발려 놔. 그러고 막 거기서 막 거의 학대당하고 정신적인 문제 생겨갖고 오고 겨우 살아갖고 오면 자기가 무슨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세계 선교 혼자 다 했어. 이게 이러니까 생각나는 단체 있죠. 그냥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런 데가 있어요. 뭐 열방 선교 지들이 다 하는데 실제 선교자 가면 열매는 하나도 없어. 하여튼 그런 데가 있어. 그게 청년 영성이에요. 열방을 막 아버지의 유업. 근데 이제 요 단계가 지나가면 여섯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프렌드십이 되기 시작해요.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경험을 하면서 보니까 지 잘난 게 아니야. 아버지가 하시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마음을 이제 조금 이해하기 시작해. 그리고 하나님도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기 시작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의 고민을 줄 수 있는 단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뉴저지 더크로처치가 그냥 교회 중에 또 하나 그냥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의미 없어요. 진짜 저 의미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고민을 좀 받아줄 수 있는 성도들이 만들어지고 태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슴속에 있는 고민을 여기 있는 누군가에게 네 좋은 일 하지 말고 내가 좋아갖고 막 신나갖고 하는 거 넘어서 이제는 청년 영성을 지나서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세를 친구라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제 여기서요. 끝 단계, 일곱 번째 단계. 이게 우리의 궁극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까지예요. 이것은 바로 연합의 단계, 영광의 단계. 영광에서 영광으로 함께 그 영광을 나누는 단계. 요한복음 17장, 에베소서 2장, 3장 그 영광의 보좌를 쉐어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 영광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 이 선십 여러분 쭉 보면 그래서 그 강의 안에 영광이 뭔지를 설명하는 대목이 있고 이 영광신학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광이 뭐냐? 하나님은 영광으로 존재하고 계시거든요.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성품이자 존재 방식이에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엎드려지기도 하고 엄청나게 두려워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성경에 영광이 나타난 대목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거의 죽은 것 같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스치다 부딪히면 죽어요. 모세도 죽을 뻔한 걸 십보라가 할례 표적으로 그를 살리죠. 여러분, 모세는 영광과 제대로 본 것도 아닌데 하나님 영광에 모세가 엎으러졌다가 얼굴에 영광이 조금 묻었는데 묻어기만 했는데도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죠. 수건으로 가렸어요. 저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어느 날 내가 주일 예배 때 복면 쓰고 나타나면 영광을 보셨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어느 날 그 아픔 봐야 되니까 구멍을 뚫어내서 내가 이렇게 얼굴 가리고 복면 쓰고 나타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영광에 드디어 임재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영광이 묻어만 나타나도 사람들이 모세한테 두렵다고 얼굴 좀 가려달라고. 영광이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의 영광.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 만나러 갈 때 그 영광이 내려왔을 때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쳐다도 못 봐요. 이 영광이에요. 지금 우리의 이 육체를 갖고는요, 그 영광을 맞이하면 죽는 게 아니고 소멸돼 버려요. 이 죄의 바이러스가 있는 이 육체로는 영광을 볼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표현상으로는 영광이 임했다 그렇지만 그건 임재, 영광의 임재가 거기에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임재가 막 영광처럼 강력하게 임할 때, 막 피부의 무거움을 느낄 만큼 영광이 임할 때, 그걸 시카이나의 임재, 시카이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뉴저지 더크로스 처치 예배에 지금 우리 혜인이 형제가 혼자서 오늘 보니까 3명 있으니까 또 보기 좋네요. 조속히 소울 사운드가 만들어져서 이스라엘의 찬송 소리 중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시카이나로 임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정말 서 있기가 무거울 만큼, 예배하다 쥐지 않고 쓰러질 만큼의 하나님의 무거운 영광을 영원한 곳에 가서 느낄 그 영광의 그림자인 바로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그 현장 빨리 가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우냐고 막 그랬더니 요즘 한인사회 어렵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우리 거기 갔다 왔던 청년이 임재가 있다고. 근데 지난주 이번 주는 이렇게 눈물 닦는 사람이 또 별로 없네. 요즘 이렇게 부유해졌나 봐 또. 요즘 한인사회에 부유해졌어요? 임재 여전합니까? 네, 저희 영상으로 느끼지만 여러분 그 현장 하나님의 임재 여전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 임재가 더 강력하게 기도합시다. 정말 손으로 만져질 것 같은 시카이나의 임재 소망합니까? 이제 우리가 펠팍으로 가면 지금보다 더 강한 임재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기도의 집이 세팅되고 예배와 기도가 심어지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건물 우리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와 공동체의 영적인 원리에 의하면 그 영적인 영성에 커버링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주일 예배할 때 중보자들이 좀 일찍 가서요,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단체, 그 그룹, 그곳에 있는 그런 테러토리얼적 스피릿을 돌파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영성, Your Kingdom Come을 중보자들이 선포하고 뚫어놔줘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임재 영성 기름 부음 풀어놔야 돼. 근데 이제 우리의 장소가 생기면 뭐 다른 게 와서 섞일 일 없고 우리의 어노인팅과 임재를 계속 쌓으면서 어느 날 폭발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sonship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 쉬운 말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름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권리,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아들이 됐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됐다는 이 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 갈지 모르는 천당 구원의 영광과 감격, 구원의 위대함을 죽어서 갈 이승에서 저승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 때,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은밀한 장소에서 예배할 때 영생이 경험되고 영생이 게노스코 되는 일이 지금 있고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있을 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죽은 제사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날 이 자리에 온 것만 예배고 나머지는 내 맘대로 사는 죽은 예배가 아니라 너희의 몸뚱아리 전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 인격이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진, 마치 이삭이 바쳐진 것처럼 여러분 전체를 바친 그게 산예배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매 순간 분별하고 매 순간 따라가고 순종할 때 그것이 산예배고 신령한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믿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선십, 제가 보니까 다음 주도 제가 해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주 선십 결론 짓고 딱 얼굴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영광과 선십을 결론 지어서 다음 주까지 아들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경험하시다가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성장의 7단계, 요 7개 안에 엄청나게 많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나는 어느 단계인가? 그냥 주권적으로 태어난 단계,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이제 예수가 믿어지는 단계,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단계.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물어보면 뭐 이렇게 행기는 거, 옛날에 과거에 이렇게 좀 뒤통수 땡기는 이런 거 기억해가지고 아유 뭐 죄인 아닌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거듭남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에요. 나름 자기의 의가 있고 저 그래도요 저란 사람 뭐 하늘 부끄럽지 않게 산 사람입니다.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알 겁니다. 저 험없이도 살았고요. 남한테 해코지한 적 없습니다. 저 뭐 나름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래서 당신 죄인이요 그러면 뭐 그러면 이제 가끔 실수한 거 인생 다 실수한 거 생각하면서 뭐 완벽한 인간 있나요? 뭐 이런 그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당신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아직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아니 진짜 당신이 볼 때 저 진짜 실수 한 번 안 하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의 빛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십자가 은혜 없이는 나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십자가만이 나의 의, 십자가 없이는 못 삽니다. 십자가 내가 볼 때 이런 고백이 나오고 그때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그게 주권적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어렸을 때 방황해서 젊었을 때 방황해서 뒤돌아보면 죄인이구나 그런 거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뼛속까지 죄인인 것을 어느 날 알아지는, 어느 날 믿어지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에게 필요해지는 할렐루야. 그때 은혜가 임했다. 그때 회심했다. 그때 본어게인했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주권적인 단계.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에서부터 거기에서 멈춰 있지 말고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뉴저지 더크로처치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이후에 바울의 기도. 아버지여 비옵나니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지어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구원을 위해 사는 사람, 사명 일이 목적인 사람, 정말 영광이 목적인 사람. 이걸 7개로 쪼개면 주권적 단계, 그냥 일방적 관계, 아직도 종의 단계, 아니면 이제 아기로 태어났어. 응석박이 나 구원받았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단계, 청년 영성의 단계, 이제는 아비와 어미들의 단계로서 하나님과 프렌드십하고 영광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오직 한 가지를 구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지의 집의 한 날이 악인의 집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주의 집에 문지기가 좋습니다. 그 영광을 갈망함이 회복될지어다. 영광을 갈망함이 부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지성소로 향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다음 주 선십의 본론을 마치면서 축도하고 요 대목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오늘 주야 외치고 우리 예배팀의 예배와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한 1, 2분 한 5분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또 셀모임 이런 현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가 장성한 분량,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장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어떤 그런 기형적 질병에 걸려 있다면 그건 본인에게도 엄청난 고통이고요, 부모에게도 고통이고요, 어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걸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지금 예수 믿은지 교회를 어떻든 예배당 마당을 밟고 왔다 갔다 한지 지금 20년 10년이 됐는데 여전하다.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머리 극적거리면서 겸손한 척해. 아유, 제가 아직 모릅니다. 그거 겸손 아닙니다. 아니, 서당 개도 3년 다니면 동자왈 맹자왈 풍어를 읊는다는데,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상이 정상적으로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이 구원의 문제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20년 30년을 다닌다는 거 정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장의 갈망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목마름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당의 영성에서 성소의 영성에서 지성소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영광,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임재와 영광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저 이승 저승의 문제가 아니고 이원론적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셀 모임으로 우리 가정으로 흩어졌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오늘 주의 살아계심이, 성령의 임재와 영광이 지금 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휘장이 찢어졌다 하셨는데, 휘장이 찢어졌다였는데 하나님, 그 찢어진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여 휘장을 찢어주소서. 성령님, 머리에서 발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소서. 주님, 20년 전 믿고 30년 전 믿고 오늘 우리 더크로스 처치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걸 계기로 주님, 우리가 뉴 스타트하기 원합니다. 새롭게, 이전의 과거에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새로운 교회와 함께 하나님 장성한 분량의 더 깊은 차원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경험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한번 주여 외친 이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 휘장을 찢는 기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찢는 기도, cry out 하는, 오늘 여인들이 목숨을 걸고 내가 멈추면 생명이 죽는다는 것 때문에 내 목숨을 대신하는 그 고통 가운데 생명을 잉태시키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 비명소리가 cry out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휘장을 찢어 주옵소서. 지금 나의 단계에서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더 큰 갈망과 목마름을 주옵소서. 오늘 주여 한번 외치고, 어떤 분은 두 손 들고 어떤 분은 가슴에 손 얹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태연과 고백에 따라 우리 한 1, 2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예, 하나님, 주여,
오늘 아버지, 오늘 뉴욕 뉴저지 더크로처치 위에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대영을 부어주옵소서. 끝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소서. 오늘 더크로처치 예배가 질성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당 안에서만의 임재, 예배당 안에서만의 임재의 누림이 아니라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주님, 장성함에 대한 갈망, 영적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예, 주님, 기름 부어주소서. 하나님, 오늘 뉴저지 더크로처치가 하나님 또 다른 다음 차원으로 걸어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끝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주여, 기름 부어주소서. 기름 부어주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세요. 예, 휘장을 찢어주시고 새로운 차원의 갈망,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과의 만남,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오라마마리스, 오라바바바바리스 캔들 락타라바스키 라라마 신돌리 카라만라이킨스. 예, 주님 임하여 주소서. 계시를 부어주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 멀리 있는 저 저승에 있는 나라가 아닌 오늘 나의 삶에, 나의 모든 영역, 나의 삶의 연약함, 나의 삶의 그 씨름들 중에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며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들이 있게 주옵소서. 휘장이 이미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아들이라 칭하시고 종이 아니고 일꾼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라 불러주신 이 계시가, 이 비밀이 오늘 뉴저지 더크로처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